할렐루야. 우리 앞에 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오니 참 좋습니다. 6월의 첫 주일입니다. 6월도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인생은 예고 없이 왔다가 예고 없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천국에는요,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구속함을 받은 깨끗한 자,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고요. 천국에는 누가 못 들어간다고요? 죄인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복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복. 결혼식 하려면 예복 준비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그죠? 믿음장. 믿음의 그 믿음으로 살다 가신 그런 선진들이 쫙 일거되어 있는데, 그 믿음장을 말씀한 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2장에 와서 12장 1절에 보면 그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인내하라. 그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로서 참고 경주하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참는 것도 인내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도 참았으니까 너희도 인내하라. 그리고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당장 심판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참으셨답니다. 하나님도 참았으니까 너희들도 참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에서 13절까지도 모든 내용이 보면은 고난 중에 너희들 고난 힘들지, 믿음 생활할 때 힘들지, 그렇지만 참아라. 하나님이 징계를 달게 받아라.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참아라. 그러면서 인내 위에 오늘 뭐를 하냐면은 참을 뿐만 아니라 화평과 거룩함을 더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평함과 거룩함. 그러면 오늘 주제가 거룩인데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오늘 뭐 하라고요? 자, 14절 우리 읽어봅니다. 본문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아까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데, 말씀이 아주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야, 화평하고 거룩함이 없다고 천국에 못 가나? 근데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은 아닌데. 그래서 공동번역에 좀 쉽게 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그 성경책은 뭐라냐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도 같은 말이에요. 원어에서 번역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교회에 이제 십자가를 다 세워놨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물론 죽은 로마의 사형틀이고 저주의 틀이지만, 이 십자가는 그죠, 수직과 수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요.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산속에 혼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맞대서 사는 데는 항상 이웃 간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성도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웃 간의 관계가 또 이렇게 화평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이 화평하지 않고는, 문제는 화평하지 못한 자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자,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간에 사이좋게 지내래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예, 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화평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관계예요, 관계. 예, 원수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이웃 간의 관계, 목자와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뭐 여러분들의 모든 부부 간의 관계, 뭐 다 관계 잘 지내야 되죠, 그죠? 화평하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거룩함.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이 거룩이 돼요. 거룩. 거룩함이 뭐냐? 이 한자로 말하면요, 거룩할 성, 거룩할 성,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성, 성과 성스럽고 속된 것, 성스러운 거의 반대가 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자가 이게 붙어요. 거룩할 성.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똑같은 의자라도 이게 예배당에 와 있으면 성물이 돼요. 성물. 그죠? 저 술집에 있으면은 성물이라는 소리 안 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성물이 돼요. 왜냐? 구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도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된 것, 속된 것과 구별된 것,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것, 죄와 구별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성경에는 정함과 부정함, 깨끗함과 더러움,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 이걸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도 거룩 때문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왜 성도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이, 물론 애굽에도 여러 신들이 있지만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이 바로는 세상의 악한 사탄 마귀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좌우 임박 물선주로 피를 발라가서 죽음의 시민이 넘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영원히 멸망치 않고 죽음이 넘어간다, 그런 뜻을 이제 암시한 건데, 그래서 죽음의 저주에 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종살이,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종살이 하던 그들을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해냈잖아요. 세상에서 광야로 구원해냈잖아요. 구원해낸 과정에 어디를 통과해요? 홍해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홍해를 세례라고 얘기해요. 물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뭘 뜻해요? 만나나 생수는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수가 예수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지,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먹는 것을 얘기하고 마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성도가 뭐예요? 성도. 아까도 얘기했던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함을 쫓아 사는 무리,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 그게 성도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자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 보혜사, 은혜를 이제 우리를 보호해주는 스승이라는 뜻인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오신 날이에요.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신 주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만 활동했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성령님은 우주적으로 온 세계에 충만하게 지금 계세요. 할렐루야. 아프리카도 미국에도 한국에도 저 허감의 땅 북한에도 오늘 또 동해로 또 탄도미사일 한 발 또 발사했더만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주에 충만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이 성령이라는 게 거룩할 성, 영은 귀신영자를 쓰는데 한자로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잖아요. 이건 영령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다 말이에요, 성령이.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새술에 취해서 방언을 한다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런 반박의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뭘 하냐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제3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거야. 죄에서 돌이키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세례 받을 때 그랬어요. 제가 회개했더니 성령님이 제 마음에 뜨겁게 와가지고 막 통곡이 나고 회개가 나고 눈물이 나고, 그랬더니 나중에 발바닥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가는데 샥 올라가는데 내가 죄에서 죄사슬에서 내가 해방되는 자유함을 내가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체험을 구구절절히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간장, 맛본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체험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 사함을 받아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 사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오신 보혜사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이제 청와대 입성,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으로 이제 왔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를 받아,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 다스림을 받아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령님의 다스림, 크게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도 맞고 예수님의 다스림도 맞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으니까 성령님의 다스림, 그분의 지배,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단 말이에요. 광야 백성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이 삶을 인도하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스톱하고 유진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면 또 따라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인생과 같은 이 광야 생활에 누구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바로 성령님을 쫓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동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혼자 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혼자 가면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를 요약해 보면 정함과 부정함, 속된 것과 거룩함, 성과 속, 정함과 부정함, 그것이 계속 주제예요. 거룩함과 더러움. 예. 여러분 거룩합니까? 여러분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한 사람이요. 그래도 아직도 더러운 게 많아요. 모욕을 했는데 손발이 더러면 또 손발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참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가 원래 죄성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저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치도록 힘써야 돼요. 고쳐야 돼.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를 요약해 보면 첫째가 뭐 나오는 게 뭐예요? 제사법, 번제, 소제, 뭐 한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흠없는 것, 수것, 흠없는 것을 바쳐라. 흠없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정해요.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만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제물을 그 동물에게 내가 지은 죄를 그 사람이 동물 머리에다가 양이나 소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갖고 죄를 뒤집어 씌워요. 이걸 정가시킨다 그러죠. 뒤집어 씌우면은 그 짐승은 누가 잡아야 돼요? 정가시킨 이 죄인이 잡아야 돼요. 그 짐승을.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참 힘든데 여러분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으려 해봐요. 그 잡으면서 소를 보고 양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 생각하면서 잡아봐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네 죄 때문에 바로 이 동물이 죽었다. 네 죄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죄는 반드시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된다. 죄는 반드시 죽고 멸망한다. 그런데 네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죄 짓지 마라.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게 제사법이죠. 그 다음에 음식도 그죠. 음식 먹는 것도 거룩하라 그래요. 먹는 음식도 거룩하라. 짐승을 먹으려면 색임질하고 그 다음에 쪽발 그런 걸 하고 돼지처럼 부정한 쪽발은 쪽발인데 돼지는 대식이 뭘 안 하니까 이게 부정하다. 물고기나 어떻게 해요?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거 그런 것만 먹지 미꾸라지나 뭐 메기처럼 비늘 없는 거는 또 부정하다. 그 다음에 새는 이 맹독류, 뭐 올빼미, 이 아주 독수리 이런 거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 그것을 구분하는 게 바로 이제 음식 규례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거기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다 폐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먹는 것과 먹지 말을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고 생명과는 먹어야 된다. 그처럼 지금도 뭐 먹지 말은 거는 우리나라 성도들은 뭐 술이나 담배나 마약 이런 걸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은 백현무익이니까. 그 다음에 또 시간에 대한 거룩이 있어요. 시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너에게 준 시간은 내 평생에 준 네 시간은 네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구별을 줘요. 안식일, 주일날은 교회 가서 그는 네 시간이 아니니까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네 시간이 아니니까 그날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수요일날은 수요일날 가서 예배드리라. 뭐 교회 정한 절기 시간에 그 구별된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라. 그리고 안식년, 희년 그죠? 그다음에 절기,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우리가 말하는 뭐 맥주 감사절, 7월의 첫 주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더라고요. 맥주 감사주일, 부활주일,
그다음에 성탄주일, 추수감사주일, 뭐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이 절기다 말이에요. 이는 명절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내 시간이라고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을 그런 데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시간에 대한 구별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확에 대한 구별, 추수. 혹시 거둘 때 첫 열매는 최고 좋은 거로 하나님께 바쳐라. 포도원이나 농사, 가수원 농사 질 때도 마찬가지로. 그 수입에 대한 구별, 그죠?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이 11조가요. 10의 10조가 원래 하나님 거예요. 10의 10조가 하나님 건데, 10의 10조가 하나님 건데, 10개가 하나님 건데,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바쳐라. 이러면 감사가 나요. 그런데 10의 10조는 다 내 끼인데,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뺏기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뺏기는 것 같고, 바친다, 그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도 수입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확에 대한 거룩, 수입에 대한 거룩을 지켜라. 그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 근친 상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상간한다는 것은 서로 이 관계를 갖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이죠, 결혼. 그러니까 18장 6절도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니까 그걸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르벤, 그죠? 야곱의 아들 르벤이 지금 서모의 하체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모의 하체, 이모의 하체, 숙모의 하체, 백모의 하체, 손녀의 하체, 외손녀의 하체, 자녀의 하체, 그 범하지 마라. 건전상간하지 마라. 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해야 되는 것과 해서 안 될 일을 그거 구분한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동성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부끄러운 짓이다, 가정한 거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끼리 그런 관계 하지 마라. 모두 뭐예요? 결혼에 대한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명으로 결혼 생활을 하라. 성관계도 마찬가지.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게 뭐요? 성생활에 대한 거룩이에요. 여기 레위기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뭐예요? 십계명이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거룩,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거룩, 구별.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를, 우리 성도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뭐 천국 간다, 이렇게 구원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참 성도, 참 그리스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알곡이나 가라지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곡 신자가 돼서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고들이, 누가 알곡이냐? 나도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안 살면 나는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생각하기를 자기는 알곡이라고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가라지고 쭉정인데, 그렇다면 나도 잘못 살았을 때 이런 가라지가 될 수 있고 쭉정이가 될 수 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나도 잘못하면 가라지가 되고 나도 쭉정이가 돼서, 그죠? 그래서 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고 또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고쳐야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의 썬뿌리를 퍼뜨리지 말라 그래. 썬뿌리. 자, 15절 한번 읽어보면 돼.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맨날 얘기하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나의 썬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 나오는 이 썬뿌리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느냐. 이 화평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게 썬뿌리예요. 썬뿌리. 이 분열의 썬뿌리, 이 갈라서는 썬뿌리, 거룩함에 반대되는 말이 이 썬뿌리예요. 이 썬뿌리가 신명기 29장 18절에는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독초와 쑥의 뿌리. 독초나 쑥의 뿌리, 썸냉이라 그럽니까? 씹냉이라 그럽니까? 뭐랍니까? 아주 민들레 뿌리 같은 거 엄청나게 써져, 그죠? 이 독초, 썬뿌리. 이 썬뿌리는 독초와 쑥의 뿌리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 독초와 쑥 뿌리라 그래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쭉정이 신자가 있고 아주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교회에 이제 새신자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되면 세례주고 또 뭐 새신자 교육이나 이런 거 좀 받고 또 시간이 또 흐르면 건찰에는 서리 집 사주고 또 시간이 되면은 교회 충성하고 좀 더 열심히 한다 11조 하고 그러면 뭐 안수집사도 주고 또 시간이 흐르면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저번에 저만큼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있겠다 이제 싶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직을 이렇게 직분을 줄 때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검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저도 큰 교회 몇천 명 있는 교회도 있고 뭐 해봤지만 보면은 사회에서 직장생활 반반하고 회사 사장님들 그런 분들이 집사님들 되면 그런 분들 되게 재정도 많고 하니까 장로님을 시킨다고요. 그런데 그분들 시켜나면 나중에 교회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 사회적으로는 탄탄하고 돈 있고 뭐 영향력이 있는데 교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정치적으로 돈으로 막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직분을 줄 때에 돈이 있고 그거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거듭난 사람이냐 정말 진실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걸 보고 우리는 직분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죠? 썬뿌리가 있어요. 돈은 있죠. 마음은 교만하죠. 혈기도 안 되면 막 화를 내요. 당회나 재직회 할 때도 막 혼자 손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고성을 저지르고 막 그래요. 참지도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막 성질이 혈기를 내고 우락부락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썬뿌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를 치고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 남을 비방하고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위반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 나라의 사형에 해당되는 사형이 뭐예요?
그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나를 못 간다는 게 못 간다. 하나님 주를 뵙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성품을 다 십자가에서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이런 쑥뿌리 썩뿌리로 옆에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힌다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리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사람의 이제 예를 드는데, 그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은 음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이제 바람 핀다. 그죠? 혼의 정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레위기 성관계에 대한 그 레위기 18장에서도 결혼의 질서를, 하나님의 결혼의 질서를 구분했는데 그 결혼의 질서를 구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걸 깨버리면 그런 자가 바로 음행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자와 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이런 자를 뭐라 그러냐면 망령된 자라 그래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야곱이 축복권을 사버렸잖아요, 동생이. 그런데 나중에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떻게 됐어요? 버림바가 돼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때는 너저리, 동숙의 노래 그것처럼 때는 너저리, 때는 너저리 기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동네 엿장수가 찰칵찰칵 엿장수 오잖아요. 고무신 뭐 깜장 고무신 떨어진 거, 쇠붙이 고물 다 주워가지고 오면은 엿 하나 이렇게 하나씩 주잖아요.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엿 하나 딱 주는데, 나중에 뭐 마룻바닥 밑에 그런데 막 뒤집어가지고 녹슬은 뭐 쇠붙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 뭐 신발 떨인 거 있으면 주는데, 나중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애들이 자기 아버지 쓰는 그 연장을 갖다 줘버려. 연장을 갖다 줘버려가지고, 혼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모으려고, 엿가락 하나 모으려고 아버지 쓰는 연장을 갖다 주는데, 그는 망령된 자가 있다. 망령된 자가 있다. 자신의 장자권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 계보, 족보에서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야곱이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에서가 만약에 축복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스라엘이 에서라고 아마 지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신 거 있잖아요. 장로님 직분, 권사님 직분, 집사님 직분, 목사님도 직분. 이 직분 진짜 존귀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직분을 준 거예요.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 에서처럼 먹고 사는 거 죽 한 그릇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고 팔아버리고, 그런 자를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래요. 망령된 자.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뭐라 그래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눈물을 흘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해방자도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해당해서 병자들을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발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았다.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의 왕 발세불,
파리왕, 예? 이 똥파리 파리왕, 그걸 의지해서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심을 얻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용서는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죄가 있고 용서를 못 받는 죄가 있어요. 예? 성령 해방 때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성령의 감화 오고 감동을 갖다가 자꾸 거역하고 무시하면, 거슬리면 그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받으려고 했지만 해결할 기회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이 성도는 뭐라고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거룩함을 쫓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같이 섞여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왜냐?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성령의 다스림 통치하신 기름 부으심, 그분이 뜻을 쫓아 살아야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난 것도 구별되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은행심사, 말하는 거,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도 빛과 소금의 그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것, 덕스럽게 은혜롭게 그렇게 말을 하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도 막 성질대로 혈기 부리면서 저 사람들 막 일하면서 보면 막 자기 막 성질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도 아주 겸손하게, 예?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행동하고, 마음 먹는 것도 고약한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옛사람 정과 욕심을 이렇게 눌러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생각난 것도 은행심사, 생각난 것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 은행심사, 우리 모든 삶을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그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늘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되고, 기도로 늘 내 고집과 내 혈기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 어디 가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반대로 사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열달량이 있잖아요. 열달량, 열처녀, 달란터, 양과 염소. 25장,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똑같이 기름 준비했지만 하나는 가고 하나는 버림당하고. 달란터 비유, 달란터를 남긴 자는 들어가고 달란터를 못 남긴 자는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양은 들어가고 염소는 못 들어가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 유치원교회는 다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알고에 대해 이제 가라지나 쭉정이 되지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목회가 어떻게 돼요? 성도도 몇 명 없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을 때에 누구는 안 보이고 누구는 보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 약속과 경고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은행심사 모든 삶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된 것과 구별하고 더러운 것과 구별하고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고 늘 거룩한 것과 정함과 부정함, 성과 속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날마다 믿음이 충만해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장모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